시간 따라합시다.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 제일 좋은 건 밑바닥을 안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밑바닥을 갔다 왔던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결코 밑바닥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제가 좀 늘 이렇게 좀 고단해요. 네. 고단합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이 낯설었던 세상에서 천방지축 어린아이처럼 집안에서 어린아이 투영이나 부리고 살다가 세상 나가서 이제 세상에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나가는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들을 나가는 모든 싸움들을 해 나가야 되는 이 자녀들을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금 뭐라 그럽니까? 뭐 그냥 이렇게 썩 그냥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좀 찡해요. 하지만 그래서 건면합니다. 다 살아보니 얘들아 하나님만 계시더라. 하나님만 계시더라. 이게 진짜입니다. 먼저 산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유다에는 낮아짐이 왔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로 이 아하스가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는 신이란 신은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과 달리 이 아하스를 말할 때는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장 2절에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벌써 다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이 아니다. 누가 보시기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혼나면 아마 인정할 거예요. 쉽게. 맞아, 내가 죄 지은 게 맞아, 내가 잘못했지, 분명히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척 틀렸다는 거예요. 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장하는 거죠. 자꾸 틀렸다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는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사세요를 설교한다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는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착하게 살라 하는 거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괜찮은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사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말씀을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은 행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의도한 적은 없지만 어디선가는 예전에 보면 그렇더라고. 나는 그렇게 의도하고 그 사람한테 준비한 적이 없지만 어디선가는 날카로운 찢어진 눈빛이 이렇게 저기서도 하나 지금 찢어진 눈빛이 막 나를 비웃으면서 그러고 있다고 막 이렇게 찢어지면서 막 그죠? 그래서 막 째려보는데 희한하게 또 목사들에게 감지가 잘 돼. 그 많은 사람 속에서도 누가 누구 머리 뒤에 숨어서 찢어보고 쳐다보고 있는지를 다 안다고. 그런데 그러다가 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남의 머리 뒤통수에 숨어 있다가 또 한 번 봐야 되나 봐. 그리고 나랑 눈이 마주치면 다시 그 사람 많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문제지? 왜 이게 잘못된 거지?
전도하는 게 왜 문제지? 남을 도와준 게 왜 문제가 됐지?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왕왕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 보시기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기 위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늘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생각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과 눈과 모든 행동, 사람만 봐도 안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그 눈 안에서 사는 것이 정직한 일이다. 여러분의 원초적인 정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살기만 해도 된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길 안에 있어야 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정의 길을 가야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이에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벳세메소 가르는 소처럼 울어야 할 일이 그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길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자님이 찾아올 때 바로 그것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눈밖에서 속였는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가? 이것을 바라보면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만 빼고 다 해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좀 알아요.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로 오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대단해. 진짜 내가 볼 때는 진짜 다른 거 다 하는데 뭐만 안 하냐면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 안 해. 진짜 똑꼬지. 그것만 안 해. 하나님께로 와서 하는 것만. 다른 건 다 해만. 부지런해. 열심히 해만.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 하나님의 여러분 아하스를 살리시기를 원했지만 아하스는 자기를 쳐들어왔던 아람의 군대가 강해 보이니까 그들의 신전을 그대로 카피해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신전으로 만들어서까지 섬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갖다 놓은 신들이 오히려 그를 더 망하게 하였다. 돈을 갖다 준 아수르가 아무 유익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길 안에 다시 돌아오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요. 하나님이 다라고. 농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합니다. 괜히 하나님 빼고 다른 거 해보다가 슬픔만 쌓여요. 슬픔만. 다 망가진 모든 돈 다 뺏기고 이제 심지어는 막 자기 건든 나라마다 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런 진짜 불쌍한 나라 돼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뭐 졌다. 빚졌다. 빚투성이에 올라간 거예요. 유다가 나름 좀 잘 나갈 때는 여러 나라 다윗 때는 조공 다 받았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빚을 꿔줬다지. 그거는 반대로. 받을 돈이 많은 거잖아. 그런데 이제는 줄 돈이 많아졌어. 수없이 빚을 져버렸어. 아주 그냥 조공을 웬만한 나라에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빚이 그냥 산더미가 됐. 빚이. 그런데 생명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그 어머니 이름이 나와. 그런데 스가랴의 딸이더라.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아버지는 그 모양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는 이 히스기야가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죠. 예? 결정타가 날라옵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끝난 거죠, 이제. 예. 이제 이 정직한 것은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가시는 길을 같이 걷는 거거든요. 끝난 거예요. 예. 끝.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근데 시간이 좀 남아서 좀 더 할게요. 예. 그럼 어떻게 회복했냐,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 밑바닥에 있는 나라를, 다 망가져버린 나라를, 여러분 아무리 망가져도 일어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첫 번째가 여러분 첫째, 그가 왕이 된 첫째 딸. 다 처음이죠. 이때 뭐 하냐면 뭐 했다고 거기 기록해 졌어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뭐 안 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어. 성전의 문이 닫혔다. 그런데 그거를 히스기야가 가서 그 문을 다시 엽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열어 다시 이곳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열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문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것, 이 시작이 예배당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예배당의 문을 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무너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의 문을, 예배당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배당의 문을. 주의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문을 다시 열었어요. 다시 예배하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여러분, 지금 예배할 그런 여유력이 안 되면 아니에요. 어차피 망한 건 똑같아.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뭐 누구야, 그 짬뽕 장사로 다시 일어난 그 이봉원, 옛날에 뭐 잔뜩 몇십억 빚져가지고 있는데 밥값을 다 자기가 몇백만 원을 자기가 내더래. 그래갖고 물어봤대잖아. 아니 너는 빚도 몇십억 있는 애가 무슨 뭐 이렇게 많은 박수 자니까 뭐라 그랬더라 그래. 뭐 20억 100만 원이나 20억이나 인생에 별 차이 없다는 거죠. 에? 똑같아. 어차피 망했어. 그거 조금 막 살아보겠다고 그런다고 바뀌지 않아요.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예배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 난국에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를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수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 신전으로 전락시켰던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당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다시 오게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리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아합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의 제단이 돌멩이에 다 파손되고 무너져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곳에 올라가서 그것에 가슴 아픔과 쓰라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한 흔적이 없어. 그런데 그 노인네가 그 돌 하나하나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쌓는 거예요. 아무도 돕지 않아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자기네 제단이 삐까뻔쩍한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단은 돌들이 파헤쳐 있고, 근데 그것을 혼자 그 제단을 여러분 밀어 제치면서 다시 세워놨고 그 제단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조그만한 제단을, 예배에 나가는 길의 문을 여는 것, 내가 예배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놓는 것, 내가 지금 예배를 못 나가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는 것.
무너졌을 때는 과감하게 그거 해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목사님 지금 이거라도 알아면 입에 풀칠도 못해. 아니 그냥 때려치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예배에 처소만 들어와도 하루에 500씩도 메꿔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깟 직장 없어도 먹고 살게 하시는데 아무 이상 없는 하나님이시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단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이 반석에서 샘이 나오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돌만 때려도 물이 나오는데 뭘 이렇게 걱정하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수리한다는 거 다 제거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하게 무너졌던 것들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를 하냐면요. 레위 제사장과 다 이 아하스가 쫓아냈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니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배당을 더러운 것들 우상에게 제사했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갖다 불살라 버려버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 말하면 엉뚱한 거 교회에다가 집어넣었던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각 가정 안에도요 더러운 게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충실된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버리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이제 술, 담배 다 끊은 사람이 집안에 여러분 다 버렸어 막. 근데 산삼주 담궈놓은 거 그거 하나 너무 아까운 거야. 막 도라지주 이런 건 다 버렸는데 삼삼주 이거는 진짜 자기가 산에 가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거 캐갖고 왔거든 이거 진짜. 그걸로 술을 다 담아놨는데 다 하나님 믿기라고 작정을 하고 다 버렸는데 와 이 삼삼주만큼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시 무너뜨립니다. 그게 나를 다시 무너뜨려. 아까운 게 아니야. 산삼 그게 뭐? 지금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산삼 팔든가. 아까우면 싹 치워야 돼요. 옛날 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세요. 옛날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옛날에 좋았는데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다 버려버리세요. 다. 하나님께 방해했던 모든 우리의 삶의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마귀들이 자꾸 이것을 무너뜨려 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주의 종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주의 종하고 사이가 안 좋고 맨날 주의 종한테 찢어진 눈으로 레이저를 쏴대는데 목사가 가끔씩 왜 이러는데 쏘는 레이저를 피하는 거라고 이러는데 신앙생활이 잘 자라겠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의 종들과의 거룩한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 구별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혼자 잘 믿을 수가 없어. 주의 종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성전을 지켜야 돼. 그래야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의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이제를 거룩하게 구별해요. 주의 종들이 다시 세워지도록 여러분 희석이 만들었던 것이. 그러므로 예배당이 바른, 여러분의 예배가 바를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산해야 돼요. 예수 바로 믿으려면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아깝다고 조금 내비뒀다가 다시 글리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세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죄악의 참상을 철저하게 인정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신문을 다니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셔서 버려주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인정해야 돼요. 무엇으로? 내 죄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씩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자존심이 남았어.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어요.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은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싫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벌 주냐? 그런 게 아닌 걸로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건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막 내가 틀린 길을 간 거. 왜 자기가 고집부려 끌고 갔잖아. 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거 아니라고, 목사님 틀렸다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로 판단을 못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갔어. 자기 생각에 괜찮아 보이니까. 근데 이거 인정하는 게 나중에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뭐 없으니까 지금 묻는데 여러분이 고집부리고 갔다고 쳐. 한번 여기서 한번 얘기해봐. 막 여러분들이 막 근데 목사님 틀려. 나는 나의 길을 가릅니다. 이러고 했는데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갱생이가 돼갖고 왔어. 인정한다. 목사님 내가 늙었네 할 것 같아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안 와. 내가 틀린 거 하기 싫어서. 근데 회복은 여러분 그건 목사한테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 갔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는요 목사의 마음도 녹아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타입을 아시겠지만 잘 안 보는 타입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 말을 하면 마음이 녹아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그 말하면 녹아지잖아요. 막 뻗팅기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녹아지듯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자기들의 죄악의 참상을 고백했어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말했어요. 이것이 인정되어야 모든 걸 버리는 게 쉬운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인정 안 하면요 버리는 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낮아짐 속에서 있었을 때 다시 일어나야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못 일어나는데 꼭 일어나게 되어지는 어떤 결과를 보면 죄를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야. 그 죄를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가 10절에 보세요. 다시 무엇을 붙드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더불어 무엇을 세워? 언약.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내가 세울 거야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지 이미. 이걸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의 언약을 내가 다시 언약이 유효한 자처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의 계약서가 다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 같은 언약 계약서가 다 찢어져버렸다 아하스. 근데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그 언약 계약서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시 언약서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살던 언약서가 다 찢어진 것 같아도 내가 회개하고 다시 인정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언약서, 계약서를 다시 내가 이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서가 아직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 결단코 내어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나가고 다시 예배의 문을 열고 이제 더러운 것들을 구별해 버려버리고 다시 이제는 말씀을 배우기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이제 그 길을 인도받기로 이제 결단하고 여러분 이제 자기들을 정결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죄악의 모든 찬상들을 회개하고 하면 이제 다시 무엇을 해야 되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기 싫어서 문제가 되고 무너졌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와도 다시 뭐 해야 돼요? 여전히 다시 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붙들어 그냥. 돌아와서 다시 붙들려고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 지금 붙들라고 그냥 지금. 지금부터 잘 붙들고 주구장창 잘 살아 그냥.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게 좋죠. 말씀을 붙들었어요. 다시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길 말씀 다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려고 내가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는 말해보세요. 하나님 나랑 뭐 언약하고 있다는 거. 그냥 배운 거 말하지 말고 내 간증한 내 심령 안에 진짜 하나님 나한테 약속한 거. 나 이 언약 붙들고 살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붙들고 살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아무리 곤고하고 무너지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항상 붙드는 게 있어. 심지어는 자식들이 나를 나중에 안 돌아본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붙드는 게 있다니까.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은 주가 붙드신다. 나는 그 언약 하나 붙들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자기가 부르신 종을 끝까지 붙들 것이다. 죽는 그날, 눈 감는 그날까지도 주님은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개똥밭에 굴러도 그럴 것이다. 나는 이거 믿어요. 나는 자랑은 자랑. 그게 내 언약이야 하나님.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언약이야. 내가 너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한다. 난 그냥 그거 붙들고 사는 거야. 내가 못해주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안 됐어. 그러니까 더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능력 없는 아버지지만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니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그 구석밖에 없어요. 나머지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 그거 하나 언약으로 붙들고 살아.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내 안에 심령에 뜨겁게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 언약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내 안에 불같이 있는 거예요. 진짜 개똥밭에 굴르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 마음에서 변질되지 않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약속. 히스기야는 그걸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내가 붙든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지껏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 우리가 들었겠지만 그 사람들 꼭 뭐예요? 뭘로 일어나? 말씀 붙들고 일어나잖아요. 말씀 붙들고.
그 밑바닥에서도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거 하나 빗줄로 삼고 그거 하나 꽉 붙잡았더니 그 말씀의 줄이 나를 점점 끌고 올라가잖아. 막 이렇게 막 그거 하나가 오늘 시간 그 말씀의 줄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그 말씀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겠다. 그 말씀이 언약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오른손을 오른손 다 내보세요. 붙잡아 꽉 그냥 하는 주님 말씀 그냥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가끔 혼자 해. 나중에 길 가다가 사람 앞에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 들어가요. 그죠? 119 쫓아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냥 골방에 있을 때 막 답답할 때 어떻게 하라고? 손 내서 나 이거 붙들고 있어. 나 주님 나 이거 붙들고 있다. 내 주님이 더 꽉 붙들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뭘 했냐면 히스기야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수많은 산당과 여러 크고 작은 산들의 제단들 있지요. 신이란 신한테는 다 제사했으니까 그 모든 제단과 상당들 다 없애버립니다. 무엇을 만드냐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배의 중앙하라 그래요. 한 길만 만들어요. 한 길.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러 길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는 아무리 이 자녀가 어떤 재능이 있든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무슨 인생을 살든 간에 가르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길이에요, 그 길. 오늘 히스기야가 한 길만 만들어내요. 산당 가는 길 다 없애버리고, 크고 작은 푸른 나무 제단들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모세의 노뱀 앞에 가서 여러분 그것을 우상하듯 쓰니까 모세의 노뱀 어떻게 해버려요? 예, 그냥 다 부셔가지고 구리로 팔아봤어요. 없애버렸어요. 그게 얼만데 모세의 노뱀 지팡이가 지금 있으면 이건 고고학적 진짜 와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그거. 근데 그거 그냥 부셔서 팔아버려. 이 정도는 돼야지. 예배의 중앙화를 만들었어요. 오직 한 길만 만들었어요. 역대하 3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가하여 없애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일하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싸그리 다 모든 산당의 제사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했어요? 싹 없애버린 줄로 믿습니다. 다 제거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걸 제거하고 이제 예배의 중앙화를 이루어서 한 길만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회는 비전이랍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비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돼요. 여러분 수만 가지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 앞에 울며 한마디 나에게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는 그 이름 한마디가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 길밖에 없어. 오직 예수의 길입니다. 평생에 믿고 사십시오. 그냥 그 길에 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행복한 게 이거였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5장 30장 25절 보세요. 30장 25절. 이들이 예배만 회복했어요. 아직까지는 부유하지 않아요. 예배만 회복한 거예요. 지금 말한. 근데 30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대사에는 나그네들이 다 모아하였으므로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뭐가 회복됐다? 기쁨이 회복됐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세요? 지금 아하스의 시대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가 없었을까? 뭐를 뺏겼을까? 기쁨이 없어. 기쁨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뭐만 회복했어 이제? 예배 회복했어. 다시 성전에서 주 앞에 드려지는 번제의 향기 올라가기 시작했어. 피폐화된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됐어요. 이 피폐화되고 다 포로로 엄청나게 끌려가고 성전에 은금 싹싹 박박 긁다가 성전 얼마나 불품이 어떻게 성전 벽에 금으로 쫙 치장했던 거를 칼로 밀어가지고 빨리빨리 밀어 빨리빨리 이러고 같이 막 밀어가지고 금딱지 띄어다 갖다 줘서 성전 기둥이 어떻게 보이겠냐고. 일부러 조각한 거예요? 나는 갯바위? 응? 당신의 조각품인 것을 이거야? 그게 뭐 조각품이야. 다 띄어다 줬지 금을. 이렇게 흉물스러운 나라에 상처투성이인 나라에 뭐가 넘쳤더라? 여러분 예배 회복하니까 기쁘대. 여러분 다른 데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워보자고 여러 군데 다녀보지만 성도는 결국 뭐가 회복돼야 행복하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거 다 공허해요. 아무리 좋은 데 다녀봐.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무엇을 뺏기는 시대인 줄 아세요? 기쁨을 뺏겨요. 마귀는 기쁨을 뺏어가요. 예배자가 유일하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뺏어가는 게 마귀예요. 세상 건 다 가던데 기쁨이 없어요. 그거 다 소용없죠. 기뻐야지. 기쁨이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했더니 모든 이 신앙의 다시 개혁을 일으켰더니 뭐가 회복됐어? 기쁨이.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는 거야. 행복한 거야. 감사한 거야.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고는 성도하고 목사하고 만나면 목사가 그 앞에서 웃어줘요, 안 웃어줘요? 다른 목사는 뭔데 나는 안 웃어. 그 사람한테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내가 웃어주려면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럼 웃어줘. 여러분 제일 먼저 기쁨이 회복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얼마나 재밌겠어, 얼마나 즐겁겠어. 이제 기쁨이 회복됐으니까. 기쁜 내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회복되고 27절 보세요. 30장 27절.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모하였으니 드디어 바른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디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잡신들의 그 잘못된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하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충만하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앙의 기쁨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2장 22절로 한번 가보세요. 32장 22절. 32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되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배고프지만 이거 예배부터 회복하고 성전 세우고 주의 종들 세우고 그리고 드디어 11조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곳간에 그 부족한 나라에서. 여러분 그렇게 산당들을 없애고 모든 쓰레기 같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한 길을 백성들에게 딱 놔줬어요. 왕이니까 니들은 한 길밖에 없어. 이제 산당에서 제사하지 마. 이제 나무 밑에서 제사하지 마. 이제 다른 수많은 제사의 그 자리에 나아가지 마.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의 전 앞에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신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안 계셔. 이곳에서만 예배드려. 이걸 한 거이다 법으로 아예. 딴 데 가면 어떻게 버려? 내 손에 죽여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드디어 성전에서 예배만 드려졌어요. 오직 예수. 그랬더니 기쁨이 회복됐는데 예배자의 기쁨이 그들을 덮었는데 여러분 그것만 회복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내서 사면으로 보호하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뭐 갖고 왔어? 그들이 뭘 바치기 시작해요?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갚을 게 많았는데 이제 뭐가 많아졌어? 받을 게 많아졌지. 할렐루야. 예전에는 갚을 게 많아. 막 아수르도 보내줘야 되고 아람도 보내야 되고 에덴도 보내야 되고 블레셋도 보내줘야 되고 이건 뭐 개나 고동이가 더 받아갔으니까 아주 그냥 죽어나 나라가. 안 그러면 맨날 쳐들어온다 그러니. 갚을 게 빚이 산더미같이 되었던 나라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 나한테 갚아야 될 인간들이 느끼는 부자가 되기 시작해. 모든 사람들 앞에 어떻게 됐다고? 존귀하게 되었어.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사건 통해서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난 것은 히스기야의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그분에게 그분만을 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길에 나가는 모든 것들을 아예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당을 다 제거했는데 이 산당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기야 이 산당을 100% 다 제거했던 왕들이 이스라엘에 많지가 않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또 몇 명, 한 2명 더 있어요. 산당까지 제거한 사람. 근데 산당을 꼭 남겨두는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도 산당을 남겨놨어요. 그 산당 남겨놨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산당에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노년은 어떻게 됐어요? 우상 섬겼죠? 그러니까 자꾸 뭐를 남겨두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 이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1번으로 의지하는 건 맞지만 혹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디로 가야 돼? 바알한테 가야지. 차선책 바알, 맘몬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산당을 남기는 거예요. 인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 길을 없애버린 사람, 아예 그런 차선책이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나도 죽는 거야 그냥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찰길에 차선책을 만들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다윈 얘기했었지만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 몇 개 갖고 가요? 5개 갖고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확인해 봤죠. 거인이 몇 명이에요? 5명 나옵니다. 골리앗은 앞에서 나와서 막 떠들고 있는데 저쪽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같이 따라 나왔겠지, 거인들이. 근데 4명이 더 어때? 남들보다 훨씬 큰 거인 4명이 더 있어. 그럼 이때는 한 사람 쓰러뜨리면 또 누가 또 따로 나오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놈 이기고 나면 저놈이 또 한 놈 나올 거고, 그러면 몇 놈까지 이겨야 되는 거야 지금? 5놈까지는 내가 쓰러뜨려 줘야 뭔가 좀 맞다이가 가능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한 놈, 2놈, 3놈, 4놈, 5놈이야. 그렇게 몇 개야? 5개 딱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이렇게 한 거고. 그래갖고 이걸 5개 딱 쉬어갖고 갖고 나간 거예요. 한 방에 몇 놈씩. 한 방에 한 놈씩. 그런데 5개나 갖고 나갔는데 골리앗한테 하나 던졌는데 안 맞아갖고 휙 지나가면 안 맞았네? 이러면서 또 하나 빼갖고 5개 다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지 그럼. 이렇게 나간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돌아올 길이 없어. 그냥 오늘 내가 이기는 것밖에 없어 길이. 한 방에 하나씩이야. 이 돌멩이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돌멩이가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돌멩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붙들리면 돌멩이도 살아서 움직여. 한 방에 하나씩. 근데 차선책을 만드는 신앙.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디다 전화해야 될까? 이렇게 이러면 이런 차선책의 신앙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정직하다, 정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차선책을 두지 않는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와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산당까지 없애버리는 왕들.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주시는 거고,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나도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차선책이 없어.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어. 그냥 그분이 내 시작이고 그분이 나의 끝이야. 오늘 기도 그렇게 하더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똑같은 말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차선책은 없는 인생. 그게 산당제거 신앙이에요. 다른 데 갈 걸 마련해놓지 않아. 내가 오늘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오늘 부처님한테 가갖고 내가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없어. 부처님도 안 들어주시면 또 뭐야? 알라 신한테 한번 가봐야 되나? 막. 이게 아하스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한테 올인하세요. 그분만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히스기야는 모든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 외에는 차선책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말고 무엇이 든든한 힘입니까?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길을 걸어오니까 최저 밑바닥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무엇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예배자의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서면 기쁜 자들. 주님도 나를 보고 어떻게 해주시는 거야 지금? 같이 웃어주는 거지. 막 내가 주님 보고 막 찬양하고 막 웃는데 주님도 같이 막 웃어주는데 내가 주님 보고 찬양하고 웃었더니 이렇게 쳐다보면 뭔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주님이 가끔씩 보시라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다가 주님 나 어떻게 찬양하면 이렇게 한 번씩 보시라고.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자의 기쁨. 이 시대는
이 기쁨을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가르쳐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뭔가 고단하고 막 사는데 고단하고 기쁨이 없어지고 막 재미가 없고 그냥 막 찬종이는 요즘 기쁘냐? 뭐가 기뻐? 그냥 기쁘다고. 그래, 철없을 땐 그냥 기쁘더라고요. 예. 철없을 땐 그냥 기뻐. 철없을 땐 그냥 뭐 그냥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기쁘고 뭐 그냥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녀? 기쁜 사람처럼 하고 다녀야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는 기쁨이 있어요? 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많이 올라온 거죠. 예. 근데 아니 기쁨이 없는데 그럼 어디로 다시 가야 돼? 예배당 문이 안 열렸을 수도 있어. 나에게. 예배당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주의 종에 대한 관계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 예. 회복하셔야 됩니다.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을 수. 나는 차선책을 갖고 살아. 나는 똑같이 다이처럼 물맷돌 5개지만 이거 안 맞으면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덜리게 5가지 안 맞으면 어떻게 해? 그 다음엔 도망가는 거지 이제. 도망가고 역시 사울 앞에 가서 뭐라 그러는 거야? 역시 안 돼요. 이렇게. 나는 뭐를 치는 사람이야 원래? 양이나 치러? 가면 되는 거라고 가는 거지. 그냥 보낼 것 같아 사울이? 사울 손에 죽지 이제. 네가 날 놀리냐 이러면서. 차선책이 없어 우리는. 그냥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해야 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기쁨이 회복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씩 세상에 가면서 조금씩 웃음을, 미소를, 우리 저기 연지영이 옛날에 얼마나 미소가 이뻤는데 요즘은 그냥 얼굴이 그냥 뭔가 이렇게 막 그 기쁨을 잃은 것 같이 막 애가. 아직 연지도 아직 괜찮아. 철없이 그냥 막 저 모양으로 잠을 자도 예배 시간에 기쁨이 충만해 그냥. 근데 막 뭔가 세상에 살면서 뭔가 이렇게 막 찌든 얼굴들이 생기는 이런 얼굴들을 보면서 뭐가 뺏기고 있다? 기쁨이 뺏기고 있다.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시 앞에 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청산이 안 된다. 내가 지금 예배의 문이 닫혀 있는 거 아닌가? 나 예배 문이 닫혔나?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배 문이 닫혀 있는 사람 많습니다. 다시 살펴보셔서 밑바닥에서 여러분 하나님 다시 여러분 일어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7번 의인은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악인과 의인을 다르게 표현한다니까. 우리는 다운이야. 다운. 그냥 다운. 다운됐다 다시 일어나는 거. 근데 악인은 넉다운이라고 표시돼. 못 일어나. 그냥 기절. 끝. 근데 우리는 다운됐다가 또 다시 주춤거리면서 일어나는 거야. 7번 하나님 일어나게 또 하신대. 그냥 난 누워있고 싶은데 또 일어나요 하나님? 또 맞으라고요? 근데 하나님 다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 결국 뭐 하게 하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밑바닥에 가 있어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히스기야의 은혜를 따라서 함께 올라와서 기쁨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존귀해지고 된다니까요. 얼마 안 가가지고 잔뜩 빚졌던 자가 잔뜩 어떻게 하게 돼? 받기 시작하잖아. 이게 된다니까. 옛날엔 조공 바치느라고 막 성전 금 뜯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이게 너무 부자가 되니까 히스기야가 나중에 한번 실수하는 게 뭐예요? 이거 볼래? 이렇게 해갖고 문 열어줘. 이게 실수야.
그렇게까지 됐다니까. 뭐, 보든가! 이렇게. 그래갖고 또 그때 된 목사가 또 어떻게 해요? 한번 좀 밟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문 열지 마라, 창고문. 네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러고 이제 밟아주는 거지. 그래야 문 안 열지. 근데 또 이게 또 이제 교만이 또 찾아오는 때가 되면 또 이제 그 문을 열은다니까 딱 열고, 봤냐? 내가 이렇게 부자다 내가. 그러면서 입술에 누구를 달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했다. 그러면 또 목사 이제 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디로 가? 아기 쓰레기를 또 가요. 제가 늘 걱정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사람들 앞에서. 내 미선전에 그거 얘기해 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창고의 문 열지 말고 겸손하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살아라. 여러분, 나자님이 찾아올 때 다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로 삼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산소망이 되고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